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주님께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언서에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온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수군수군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는 아마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로서 멋진 지도자로서 오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완전히 돌변해버리죠. 그리고는 수근수근하고 못마땅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언서에는. 자, 그런데 이 예언서가 어디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 54장 13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교훈을 너의 모든 자녀들이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낭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넘어서는, 그 낭망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이 평안이 임할 것이며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문제를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근수근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자, 첫 번째가 말씀의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과거형으로 쓰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 교회 일은 제가 다 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저였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나오죠.
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애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막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이방인들이, 자, 애굽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저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버림을 받아야 되는, 즉 그들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는 이 모세를 잘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석 달이 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아이를 작은 배에 갈대 상자에 태워서 떠내려 보냅니다. 자, 떠내려 보내고 나서 그 뒤를 누가 따라가냐면 모세의 누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세가 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냄을 받아요. 자, 그때 이 모세의 누이가 막 그에게 달려가서 얘기해요.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나서 그 공주가 그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가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디서 자라나느냐 하면 그 당시 왕궁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애굽 왕 바로의 아들로 크는 겁니다. 왕자로 크는 겁니다. 자, 그가 얼마나 그곳에서 유혹이 많고 그가 얼마나 화려한 곳에서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민족을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 전 그에게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느 때 가능했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교회에서 새가족들이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큰 은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목사님 저에게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에게는 그 집사님이 저의 영적 어머니예요. 이런 얘기를 듣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은 뭐 나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많이 나봐야 한 10년, 15년 차이 이상은 잘 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수련회 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구역장 또는 그 속장, 그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함께 받아가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내에는요 바로 이 은혜가 있었죠. 이게 바로 속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구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목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인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의 모든 민족이 진멸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의 삼촌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사흘을 금식한 후에.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사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삼촌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좋은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공동체가 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맹목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새가족들이 왔을 때,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영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이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불편해한다면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소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에서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바로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왜 멋지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10대의 다윗이 2m가 넘는 거구인 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려서 멋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왜 멋지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위대한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말하잖아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죠. 이 고난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고난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방황하는 1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세대처럼 말씀으로 분명히 서가는 오늘을 살아내셔서 언젠가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묵상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건드리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 묵상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갖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묵상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날마다 듣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습니다. 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거저었다 거저가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